우리 성도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홈런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뉴아처, 뉴팡부터 시작해서 뉴키, 또 뉴틴, 뉴송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행복하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는데요. 이제 청년 캠프가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15, 16일 그 청년 캠프 가운데 저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주역이 되고 또 척추처럼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가 부흥의 기점이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카카오 메시지로 우리 캠프 각 부서에 후기, 사진, 이모저모를 계속 매일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죠? 네. 저희가 카카오로 매일 보내드리는데 사실 아직까지 카카오 친구 맺기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우리 일상에서 주일만 교회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캠프에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헌신하셨어요. 물론 각 부서의 교육 목자들 워낙 평소에도 사랑으로 늘 헌신하시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발렌티어 분들이 저는 교사인 줄 착각했습니다. 워낙 헌신하시고 또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캠프를 섬기려고 수술 일정까지 앞당기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모든 캠프를 다 발렌티어로 참석하고자 자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섬기려고 출장을 이미 다 다녀오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차량 헌신해서 짐을 다 싣고 땀 뻘뻘 흘리며 누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어찌나 감사한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분들 정말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이 모든 사랑이 버무려져서 이번 캠프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미흡한 게 있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미흡한 건 이번에 피드백을 하면서 잘 보완해서 내년에 실수 없이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모든 교사분들 또 교육자들의 기도 또 발렌티어들의 섬김 우리 성도분들의 응원 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더 사명감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캠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캠프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캠프의 꽃은 집회거든요. 저도 이번에 캠프 갔을 때 막 아이들이 특별히 어제까지 우리 학생처 캠프였는데요. 막 찬양할 때 무대에 뛰쳐나가서 막 뛰더라고요. 어깨 동무하면서 막 으쌰라 으쌰 막 이거 하면서 찬양할 때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저런 열정, 저런 감사의 고백,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뜨거운 찬양 평생 갔으면 좋겠다. 진짜 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갖춰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전부가 한평생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자녀의 성적 말고도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눈물로 밤새워 기도할 수는 있어도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믿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도 자녀의 믿음, 자녀의 신앙, 부모가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 본문인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계속해서 완악하게 죄를 짓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당대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 성중에 거할지라도 너희는 무임승차 구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녀의 구원, 자녀의 믿음까지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더 자녀를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삶으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자녀, 또 일터와 교회, 심지어 이 나라 민족을 이 가슴에 꽉 품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태도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일침을 가하세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제 곧 심판, 그 멸망의 때가 코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 때가 되면 너희는 궁핍과 배고픔에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거다.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가지 명하세요. 그게 18절입니다. 보시면 야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그 물을 마셔라. 떨면서 먹으래요. 근심하며 놀라면서 물 한 모금도 아주 벌벌 떨듯이 물 한 모금 아주 조심스럽게 마시래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19절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먼저 이렇게 행위로 보이고 똑같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는 그 심판의 때가 남유다 백성 너희에게 찾아올 거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절망의 때를 맞이해야 될까? 다른 사람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남유다 백성들 전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의 포악한 죄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하여질 거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제발 알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 죄악의 길을 치닫지 말고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더 늦지 않게 제발 좀 내게 돌이켜라. 하나님은 강청하시는 거예요. 강청.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대한 사랑이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강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 맹렬한 사랑 끝까지 외면했어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계속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안일하게, 당연하게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과연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태도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순종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사랑과 헌신의 수준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꼭 갖춰야 될 거룩한 태도가 무엇일까? 전 두 가지를 도전할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신 내일이 없을 것처럼 다신 내일이 없을 것처럼 후회 없이 살라. 후회 없이 살라. 여러분 전 도전합니다. 다시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당시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속담을 아주 쉽게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날이 더디고 이 묵시는 사라지리라. 다시 말하면 봐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이루어지냐?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이루어진 게 있냐? 아니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날은 더디고 그 심판의 날은 더디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멸망의 묵시 다 사라져버릴 거다. 비아냥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로 아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속담입니다. 날은 더디고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지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속담을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오늘 23절에 보니까 경고하십니다. 더는 입 밖에 이 속담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버리신대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가 전부 이뤄질 뿐더러 심판의 날, 그 멸망의 날이 곧 가까웠다고 아주 임박하게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24절 보실까요? 거짓 계시, 점술,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다 뿌리 뽑으시겠대요. 인자야, 너는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셔라. 근데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곧 현실이 됩니다.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라. 이게 뭐예요? 궁핍한 처지에 처해진다는 거죠. 멸망과 심판의 때면 아주 헐벗게 된다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예언이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곧 얼마 못 가 현실이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그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 성을 에워싸니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성중에서 잡아먹는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일하게 갑질할 때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바보 같은 소리 할 때 아니에요. 고집 피울 때 아니에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얼른 돌이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제발 좀 회개해달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의 회복을 구할 때인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적당히 취해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어, 평탄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 탓할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걸요? 지금 이게 내 모습인걸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내 뜻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구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구나. 썩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해 영적인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니야, 언젠가도 아니에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무시무시한 일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랬어요. 여러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모든 것을 펼쳐서 시공간을 뛰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가장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임박한 종말의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끝까지 사랑으로 버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했더라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건강, 이 모든 인생을 바쳐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했더라면 여러분 그때 가면요 소용한들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 내 인생을 재설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세상에 대한 미련, 후회 이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을 영적 가치에 내 모든 인생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꿈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적 가치를 선택한 느헤미야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그의 귓가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 저 고국 내 본향 고향 예루살렘 황폐하여 모든 백성들이 영적 실패자처럼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다르게 듣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속상하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는 그 속에 사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주저앉아 수일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명을 결단해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느헤미야가 내 모든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한 채 그래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막 팍팍팍 형통하시고 축복하시네. 그제서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번역의 차이인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미 이 고백을 할 때가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이었어요. 결단하니까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술관원일 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 때 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의 사명과 영적 가치를 위해 결단했다는 거예요. 전 우리의 기도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요 저 이거 할게요. 이 순서가 아니라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 제 이 보잘것없는 인생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내 직장 사업장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이 덩달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사용하셔야 되니까. 순서가 바뀐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인 나태함이나 매너리즘, 안일함 아니면 이기심, 연약함 내가 여기에 빠져 있진 않는지 늘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객관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객관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요.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한 번쯤 뭐 예배 빠지고 뭐 하면 되지 뭐. 자기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에 목숨 걸어야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사서 읽었던 한 책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 책의 저자인 위지안, 중국의 여성인데요. 이 위지안은 30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 중에 하나인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30살에 교수가 돼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근데 참 인생이 참 씁쓸해요. 누구보다 빨리 성장했는데, 누구보다 빨리 성공했는데 얼마 못 가 말기 암을 발견하게 되고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그 꽃다운 30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자서전이에요. 근데 그 일화가요, 저에게는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 위지아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탔대요.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좀 유독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지안이 대학에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유일한 낙이 뭐냐? 얼른 집에 가서 그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 몸을 녹이는 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막 기대하고 이제 집에 가죠. 딱 갔는데 남편이 그 침대에 누워서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때로는 딱 가면 남편이 자고 있어. 화가 막 치밀죠. 이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의 장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검사 힘들게 받고 이제 병실에 겨우 발을 옮겨서 딱 갔는데 병실 침대에 누가 누워 있어요? 남편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죠. 마지막엔요, 그녀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진짜 뭔가 싶었대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아내한테 지금 장난칠 겨를이 있나? 막 화가 막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대요. 그게 뭔가, 간호사가 워낙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호자가 환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있잖아요. 제 아내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아내 올 때까지 제가 침대를 따뜻하게 덮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위지아는 몰랐을 거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남편의 장난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딱 생각을 바꿔보니까, 아, 그건 장난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배려였던 거예요. 결국 이 책의 위지안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보이고 알았을 것을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 모르고 살아왔다. 여러분, 시한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봤던 한 의사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아껴야 될 걸 아껴야지, 아끼지 않아도 될 것을 더는 아끼지 마세요. 고맙다, 괜찮다, 해보자, 사랑한다, 이런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더는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아껴야 될 걸 아끼시고 아끼지 않아도 될 것은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12번째 후회가 뭐냐면, 내가 살아온 증거, 발자취죠, 족적이죠, 이 어떤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낼 만한 증거를 이 땅에 남겨두었더라면. 수많은 시한부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존재 가치를 이 땅에 흔적을 남겼더라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걸 남기시겠나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가치를 위해 내 인생을 열렬히 투자하기보다 영원한 삶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자들입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이 땅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흔적, 전 이것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후회는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후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 좋은 일 시키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태도로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감사하세요. 다시 내일이 없을 것처럼 후회 없이 예배하시고, 다시 내일이 없을 것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내일이 주어진다면 다시 내일이 주어진다면 책임 있게 살라. 책임 있게 살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목숨 걸고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정말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하세요. 반역하는 족속이요,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야,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진다고? 천만에! 너희 생전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의 예언, 멸망의 경고가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순간으로 지나칠 게 아닙니다. 순간의 은혜는 붙잡아야죠. 그 붙잡은 순간의 은혜가 매일매일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영적인 지속성, 이게 거룩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지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지금 가장 마지막 때인 거예요. 나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공간 개념 아래 우리는 늘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연수로 계산합니다. 카이로스로, 육적인 시간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지금 가장 임박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결국 종말 신앙이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종말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현실 외면하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 직장 다 때려치고 산 위에 올라가 언제 오실까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요 영성을 쫓아 이성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종말 신앙은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살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요 마지막 때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주어진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결국 건강한 종말 신앙은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구나,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지만 언제 임할지 모를 그 마지막 그날을 위해 주어진 오늘 내가 목숨 다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인생을 바쳐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종말 신앙은요 주님이 당장 지금 오셔도 나 후회하지 않아, 이 믿음으로 매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결단, 순종, 열매 절대 일시적이지 않아요. 평생 증명해야 될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2박 3일 캠프로 바짝 받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 100m 단거리 경주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영적인 끈기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던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여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되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를 보세요. 옆을 보지 마시고 아래 쳐다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항상 어디를? 위를 보라고. 그곳에 내 주님이 계시잖아요. 앞서 소개한 느헤미야, 결국 성벽 재건이라는 영적 사명에 올인합니다. 집중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느헤미야가 저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사명을 붙들고 술관원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한 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황폐한 땅을 본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느헤미야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 다시는 이방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다시 신앙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 다시 일어서자.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뼈 빠지게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1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힐 일이 생겨납니다. 백성 지도자들, 여태까지 영적 실패자들이었어요. 황폐한 땅에 야 이제 끝났구나, 이게 만연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고백을 보실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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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일을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 이 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용도 너무 좋아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거룩한 목회 욕심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 욕심은요,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 새꿈 공동체 안에 못해요, 안 해요, 저 인간 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 더는 나오지 않고 다 제가 뭐 한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넘쳐나는 정말 영적 문화 만들어야겠다. 동참하시겠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올바른 태도가 거룩한 행함으로 이어진대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있어야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뭐냐? 많은 성도들의 입술에 저는요, 저 이거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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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득하대요. 이 원해요가 뭘로 바꾸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셔야죠.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그냥 지켜보고 아이고 쌤통이다 이럴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부축해야죠. 살려야죠. 결국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주변이 달라져요. 저는 살리는 믿음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한 목자님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얘기가 길었지만 다 각설하고 결론에 그 목자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딱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니까 제 안에 이 속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어떤 건지 확 느낌이 왔습니다. 아, 진짜 제가 봐도 그 속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꿈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목사님. 꿈이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교회와 함께 품었던 이 꿈이 자기 자신을 살렸대요. 설레인대요. 가슴 뛴대요. 계속 함께하고 싶대요. 이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누군가에게는 꿈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교회 꿈이, 교회 비전이, 교회 사명이 누군가는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시냐? 그러나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그 부담을 가진 분들도 꿈꾸는 자로 함께 변화될 걸 전 믿습니다. 제가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꿈꾸는 자이십니까?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이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가슴 설레는 그 영적 가치에 내 인생을 거룩히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면 잠깐은 빨리 갈지 몰라도 우리 함께 하잖아요. 오래, 멀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꿈 공동체, 그러한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서두에 무임승차 구원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잖아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야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만 끝까지 섬겨야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요청하셨습니다. 다 기억나세요? 한쪽으로 390일, 반대쪽으로 40일, 새똥에 떡 꺼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털 수염 다 깎아버리고 흩날리고,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음식을 먹어도 떨면서 먹으래요. 물을 마셔도 근심 가득하게 물을 마시래요.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겔도 이해 못했겠죠. 그러나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은 알았을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에스겔 날 때부터 막 기질 자체가 막 활동적이라. 에스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매일매일에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면 에스겔도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인맥도요. 3개월, 6개월 관리 안 하면 다 끊겨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게 가끔은 힘들어요. 낙심돼요. 흔들려요. 삶이 믿음과 딱 충돌할 때는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실증 내지도 마시고 축 늘어지지도 마시고 지치지도 마시고 끝까지 영원한 영광의 그날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책임자,
믿음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두 가지 도전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다신 내일이 없을 것처럼 후회 없이 살라. 가치 있게 살아야죠. 두 번째, 다시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죠. 저는 훗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두 팔 벌려 맞이하겠죠. 그때 주님이 야 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멋진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새콤 공동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